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를 할 때는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못 읽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할 때는 다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시고 그러니까 피셔야 돼요. 성경을 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 거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 혹은 선포를 하신 거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게 뭘까요? 이 자유를 모르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겠죠.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분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선교사죠. 바울은 선교사여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선교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지 않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떠났다 이 말이죠.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출신의 선생님들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즉 전한 복음하고는 반대되는 복음이죠.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문제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학파 같은 거죠. 우리로 치면 이해 가실까요? 굉장히 유학파랄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도시니까 이 사람들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갔지만 이 사람들 역시도 상당히 경건하고 뭔가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사도들과의 교제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느새 조금씩 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구약 율법도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믿음 이외의 조건이 추가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유를 차츰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믿음 이외의 조건이 추가되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처럼 전락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속받고 종속받고 뭔가 어려움들, 부자연스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구절입니다. 첫 단어가 사람들이 나를 임명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사도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편지 처음입니다. 편지 처음. 제가 여러분들을 딱 처음 만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격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서로 그래도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겸손한 느낌은 안 들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권위주의자여서일까요? 8절하고 1절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나 바울 일행이죠?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8절에서 바울이 높습니까? 이전에 전한 복음이 높습니까? 바울보다 복음이 높죠. 이해 가시죠? 바울이 이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그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 전한 복음이 바울을 규정합니다. 바울보다 높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1절, 8절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고 절대 바뀔 수 없는,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함으로써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번 더 봅시다. 2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2절은 여러 교회들에게 다음에 3절로 넘어갈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2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3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전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절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죠.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새 평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최근에 연예인 분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각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해요. 그 시대를 규정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질병은 거북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한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까먹었네.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이제 인간은 지금 사실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구나.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질병은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울하다, 평강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없을까요? 세상은 집값이 올라서라고 대답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입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평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그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너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은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본문을 좀 더 봅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애굽, 이집트에서 하던 때와 유사해요. 이곳은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통치, 죄의 통치를 받게 됐고, 그래서 자기 고유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여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세상에서 사람은 고유한 내재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돈을 버는 만큼 능력이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공산주의에서는 당에 충성하는 만큼, 당에 헌신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내재적인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죄 속에서 죄가 주는 욕망을 따라 살면서 고통당하는 측면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애쓰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못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 삶은, 세상의 삶, 죄가 주는 삶은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트랙을 도는 것과 같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인생의 무의미와 절망, 죄가 압제하는 그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게 하죠.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얻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사실은 24시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구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끝없이 비교하는 거죠. 끝없이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가늠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면 내 가치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고 계시니까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축복했고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의 상대적인 가치를 재지 말고 절대적인 가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다 자세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6절이죠. 1장 6절.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버렸을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그것을 붙잡으면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고 6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믿는 거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다른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 다른 복음이 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야. 여기서 교란하다와 변하다는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교란시키고 지속적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계속 교란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믿는 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변하게 만들 생각인가요? 의도가 뭘까요? 복음이 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변하면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변개하려는 이유를 다음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벗어나면 타인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아이러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죠.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시죠?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뭔가 나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죠. 돈에 종속되고, 직장에 종속되고, 두려움에 종속됩니다. 나의 불안한 미래에 종속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 자유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왜 복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왜라는 표현보다는 반대하여라는 표현이 낫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반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구절을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복음 외에 다른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유일하게 권위가 있다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권위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숨겨진 뜻이 뭘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을 양성할까요? 평등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어떤 존재예요?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게 돼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능력의 차이가 있죠. 외모의 차이도 있죠. 기여도의 차이도 있죠. 성숙도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나 신분은 동일하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복음이 세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만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신분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서 적용하고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사역자의 존재 이유는 뭔가 다스림에 있지 않아요. 말씀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통치를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가이드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하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성경도 강요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날아가는,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당신의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고 이미 주셨고 또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주죠. 말씀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걸 듣고 순종은 누가 결정합니까?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동일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서 저한테 순종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은 언제나 자발적인 왕의 자녀로서의 순종입니다.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자유냐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리지 않았다는 자유예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좀 거룩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협박할 수 없습니다. 협박할 수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반대예요. 이제 구원의
조건에 믿음과 행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협박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순종은 종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늘 협박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물론 이단이니까 문제죠.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열심히 갖추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어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섬기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복음은 성인을 낳습니다. 성인. 장성한 성도를 낳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을 인식하는 성도를 낳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은 종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라는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은혜를 자각하고 각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인지하는 공동체죠. 하지만 행위 중심적인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통제와 억압이 있는 거죠. 항상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는 구원 받지 못할까 봐 항상 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단은 그래서 사람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교주의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써 구원을 가지고 누구도 협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 부분을 양보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양보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이죠. 소수 엘리트가 다스려야 더 좋은 건가? 아니면 다수의, 하지만 대부분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맞는가? 과연 사람이 평등한가? 저 사람과 나는 지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한 표인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야 제대로 다스리는 거냐? 누가 다스릴 거냐?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그래서 공산주의도 만들어보고 민주주의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지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교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는 교회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만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자유가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종속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볼게요. 10절입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기쁘세요? 좋죠?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기쁨에 중독되다 보면 그 사람의 종이 되죠.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좋아하는 자매를 이렇게 뭔가 접근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똑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든지 뭐 그러다가 한 번 안 보내니까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종이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여러분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너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똑바로 살겠는가? 누가 제대로 살겠냐? 구원을 가지고 협박해야 애들이 좀 제대로 살까 말까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거짓 복음의 시작점은 노력입니다. 노력에서 시작해서 구원으로 가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죄의 투쟁입니다. 거룩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 거룩함이긴 하지만 결과는 자기 의고 부끄러운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논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은혜로만 구원해야 성인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은 노예 같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성령을 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을 주셔서 죄와 투쟁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자유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길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라고 해서 결과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큰 열매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실 은혜가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고 책임지지 않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 나에게 자유가 있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이 자유를 선용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